오늘 출애굽기 시리즈 16번째 쓴물에 던져진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또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그 계획,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드리는 교회와 개인은 무너질 수 없음을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취될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꼭 붙들고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너온 지 지금 사흘입니다. 바다를 건넜고 또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메아리가 아직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한계가 왔어요. 목이 마릅니다. 마른 광야, 더운 그곳을 사흘이나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 한 모금도 얻지 못했고요. 자, 그런데 저 눈앞에 오아시스처럼 생긴 곳에 마침 물이 고인 샘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한 사람이 손을 모아서 그 물을 입에다 떠 넣습니다. 그리고 뱉어냅니다. 쓰기 때문이죠.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곳 이름이 마라였거든요. 마라라는 이 말은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샘의 이름이 곧 그 물의 맛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가 아니죠. 이것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처음 맞닿은 그 수루 광야, 사흘길에 실제로 있었던 한 자리였었어요. 한 지역의 이름이었고요. 그 지역의 샘물은 광물염이 짙게 배어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답니다. 전통적으로 지목되는 샘은 오늘날까지 쓴맛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바다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의 첫 물, 그 첫 물이 입에 대면 뱉을 수밖에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지난주에 이 하나님을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봤습니다. 바다를 건넌 그 발이 마른 땅에 닿아서 맨 처음 든 것이 칼, 창, 활이 아니라 소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다. 그 찬양이 어디까지 이르렀었죠? 값주고 되사신 백성을 자기 임재에 심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는 데까지 거기까지 데려갔어요. 바다에서 끝나지 않는 구원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 사건이 우리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사건이 예배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예배가 뭐를 하는 자리가 됐을까요? 시험을 만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른 소리를 냅니다. 입은 같은 입이에요. 같은 광야의 첫 주간이에요. 그죠?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흘밖에 지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노래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중요하게 오늘 할 내용들을 좀 짚어본다면 오늘 한 문장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되사신 이 백성들도 사흘째 쓴물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져서 달게 하시고 너를 치료하는 자다라고 친히 계시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 쓴 물에 대한 이 시험을 나중에 안식으로 연결해 갔습니다.
이 전체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에 그랬고요. 그러자 24절에 뭐라 말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원망하고 있죠. 여기서 이 원망하다라는 말은 룬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투정하고 뭐 쓴소리 하는 게 아니라 광야 내내 이스라엘을 따라다닌 반역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할 때 썼던 전용어입니다. 전용어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고히 버티는 그런 동사가 바로 이 룬이라는 동사예요. 처음에는 사실 본문에도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를 광야로 부르신 그분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룬이. 한번 여러분 카운트를 해보세요. 바다 갈라진 것이 사흘 전이라니까요. 옛 주인이 그 홍해 물에 잠겨서 죽은 게 사흘 전입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춘 것이 바로 엊그제였다고요. 근데 이 사흘이 지나가기 전에 그 노래하던 입이 원망으로 돌아섰는데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원망을 하죠? 찬양을 하던 이 입들이 원망으로 바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딱 드러나는 이유는 물입니다. 물. 자, 물이 없을 때는 원망, 물이 있을 때는 찬양. 자, 그럼 한번 살펴보세요. 이 노래는 뭘 노래하는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내 형편을 향한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늘 하는 원망의 정체라는 거예요. 표면에 보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갈증이었죠. 표면에서는 그죠? 근데 그 표면에 그 뚜껑을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뭐가 보이냐면 갈증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뿌리를 캐내 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내 형편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재는, 내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냐 그렇지 않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편안하면 하나님은 좋고 내가 목마르면 하나님은 의심스럽고. 자, 보세요.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죠?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심판은 영원하신 재판장 하나님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신격화,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 내 안위를 보좌에 올려두고 거기서 하나님을 채점하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드러나고 파생되는 것입니다. 자, 형편 나쁘면 원망 터지죠. 그죠? 입에서 나오는 원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형편이 기준이기 때문에 형편이 나쁘면 원망이 나와요. 형편이 좋으면 찬양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형편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편을 놓지 못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과 끝없이 비기는 거예요. 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 나보다 형편 좋은 사람 보면 끝없이 무너집니다. 끝없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나보다 형편이 못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이렇지 하면서.
우상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것을 계속 성경을 통해 진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요 죄를 두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우상이죠. 근데 스스로 판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완전한 웅덩이일까요? 자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예요? 샘을 팠다는 얘긴데 아니에요.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웅덩이 뚝이 터져가지고 물을 한 방울도 가두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웅덩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완전한 생수를 버린 거죠. 마라에서 바로 사람들이 했던 게 이 일입니다. 사흘 전에 바다를 가르신 생수의 근원, 그들을 건져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등 뒤로 던져두고 마실 수 없는 한 웅덩이 앞에 서서 그 웅덩이가 내 갈증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늘 무언가 웅덩이를 파잖아요. 통장 잔고를 가지고 웅덩이를 팝니다. 통장 잔고의 웅덩이에 만족하면서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 하면서. 잔고가 비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원망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건강검진 결과라는 웅덩이.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전날은요 두려워서 잠도 못 자요. 시험 치러 가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결과가 좋으면 야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 결과 나쁘면 다 한없이 무너지고요. 또 자녀의 성적이라는 웅덩이. 자녀의 성적을 가지고 오락가락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나를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 여기에 따라서 막 사람이 변덕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이 차 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다가 그 웅덩이가 물이 마르거나 쓴맛을 내면 사흘도 못 가서 입이 방향을 틀어버리죠.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 웅덩이들은요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웅덩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 한 방울도 가두지 못하기 때문에 곧장 마라의 쓴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근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을 등지고 제 손으로 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성들은 이 쓴물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하는 짓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들이 한 짓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정하신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가 마라에다가 던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됩니다. 자, 나무를 꺾어다가 물에다 던진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무를 지정하신 분은 누굽니까? 나무를 지정해 주신 분 하나님이죠. 광야에 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지금 우리 여기 저 산 우거진 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산에 있는 나무처럼 많지는 않겠지만 광야에도 많은 나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를 지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세가 순종해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졌더니 그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 능력도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천천히 뜯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가 그물을 달게 했나요? 모세가 그물을 달게 하기 위한 어떤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쓴물을 달게 할 능력도 없었고요. 어떤 비법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한 일은 하나,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에게 가서 그 나무 가지를 꺾는 순종, 이거였다니까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기 가리키시다라는 이 말이 결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야라라고 합니다. 가르치다, 야라. 근데 이 가르치다, 지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을 갖는 이 단어가 놀랍게 토라의 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토라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고 지시했고 그리고 그에 순종한 거. 모세가 발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이 나무의 성분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나옵니까? 이 나무가 어떤 성분이 있어서 광물로 된 염분이 이렇게 달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무가 광야에 있는 어떤 나무가 물맛에 영향을 주는 나무가 있어서 그걸 우연히 갖다 던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끝내 밝히지 않잖아요. 나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그죠? 그런데 그 나무를 지명하시고 가르치신 분의 이름만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능력은 나무의 성분이 아니라 그것을 지정하신 그분께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죠? 잘 보세요. 쓴물을 달게 할 나무를 찾을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는데 어떤 나무인지 가려낼 수도 없었고요. 이들이 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 말고는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그런 자리에 딱 만나서 고통의 순간, 한계 순간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한다고요. 인생에서 쓴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 손에 쥔 것을 그물에 던져 넣어요. 맞잖아요. 돈을 던져 봅니다. 그래서 막 더 벌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사면 이 쓴맛이 가시어지지 않을까. 또 막 의수를 향해서 던져 봅니다. 더 굳게 마음 먹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어제 제가 어떤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당뇨 걸린 사람들 10명, 막 12명인가 앉아갖고 서로 대담하면서 재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 당화혈색소가 12.3, 뭐 14점 얼마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뇨 경력이 한 4, 5년 정도 되고. 근데 당뇨 초년생이 6.5인가? 저하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몇 달 전에 진료를 받고 지금 열심히 달걀 먹고 식이요법 하고 막 그러고 있다. 그 말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당뇨 몇 년 차 경력이 1년 차에는 다 그래요. 당뇨 1년 차에서는 계란 먹고 뭐 야채 먹고 몸무게 관리하고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뭐죠? 한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거기에 그런 거 신경 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밤에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유튜브 보다가 잔대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더라고요. 알면서도 안 돼요, 그런 습관은.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어떤 병을 고치려고 애써보고 뭐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고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요. 자,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손으로 했던 방법들은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늘 써요. 왜 그렇죠? 우리가 찾아낼 나무를 우리가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물을 달게 하려고 그 해결책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른 나무고 우리가 찾아낸 나무고 우리가 던져 넣었던 나무예요. 이 능력의 모든 주어가 전부 뭡니까? 나잖아요. 나. 내가 찾고 내가 던지고 내가 달게 만들겠다. 이렇게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어디. 그래서 본문이 못을 박습니다.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는 내가 찾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다. 그 나무라고 본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라에서 백성들이 끝내 한 일은요, 자기가 던질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니고 손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맞습니까? 기도할 때 손에 뭘 들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손을 비우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손을 들 때 빈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내 손을 비우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지명하셨기에 그 문제가 해결됐냐? 여러분, 광야의 또 다른 사건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그 원망의 끝이 좀 더 무서웠어요.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불뱀을 풀어버린 겁니다. 독사죠, 독사. 코브라 같은 독사. 그래서 이 뱀이 백성들을 물어요. 그리고 그 뱀 독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민수기 21장 말씀인데, 원망의 독이 살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의사도 없고 요즘처럼 약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르라는 얘기.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보세요. 백성을 죽이던 것이 뭐였어요? 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들어 올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죽이던 그 저주의 형상이 장대에 들려 올라가서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물린 자가 그 들려진 형상을 쳐다보면 살아요. 독이 들어온 그 자리에서 똑같은 독의 형상이 들려서 생명을 줬다라는 거죠. 오늘 일어났었던 이 마라에 일어난 이 사건도 한 뿌리에서 난 그림자예요. 같은 그림자라고요. 마라에서는 한 나무가 쓴 물에 던져져서 물을 달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민수기에서는 저주의 형상이 들려져서 뱀 때문에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어요. 하나는 던져졌고 하나는 들려졌죠. 방향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저주의 수단이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한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이 생명의 통로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린 형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자, 광야에서 들려진 그 놋뱀이 누구를 말합니까? 인자, 십자가에 들리신 그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마라의 이 나무는 어떤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놋뱀이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마라에서는 그 나무를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왜 던졌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신명기의 한 율법을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다는 건 저주를 받는다는 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율법을 들어서 십자가에 갖다 댑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자,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거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나무에 달렸잖아. 너 저주받은 자인데 무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해? 그 이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몰랐던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었던 겁니다. 그냥 헛소문으로 듣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자, 뭐가 보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 저주의 나무에 대신 달리셔서 받으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라의 그림이 좀 명확해지죠. 쓴물, 본문이 이 쓴물을 저주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 해석을 하면 죄로 마실 수 없게 된 인생을 말합니다. 마라, 쓴물은 죄로 인해서 마실 수 없는 인생, 쓸모없어져 버린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쓴맛의 끝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죠?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이지 않습니까? 멸망이고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의 인생의 쓴 물 끝에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쓴물, 저주의 그 쓴물에 하나님이 뭘 던진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 하나를 던진 겁니다. 그 나무는 그 자체로 저주받은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죠. 저주가 매달리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십자가는 누가 달리는 곳이에요?
죄인이 달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형 틀입니다. 그게 사형 언도받은 자를 죽이는 형틀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거 모르니까 십자가를 막 목걸이에 달고 다니고 교회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도 아직도 거기 매달아 두는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나무는 저주를 말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신 겁니다. 그 저주의 그 나무를 쓴물에 넣었다 이 말은 저주가 저주의 물에 던져졌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저주가 던져진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났어요? 단물이 샘솟은 겁니다. 저주받은 물에 저주받은 나무가 던져졌더니 그 저주받은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다 빨아들이신 거죠. 그 때문에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던진 나무입니까? 그 나무 우리가 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던지셨던 거예요.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단물 다음에 더 깊은 것이 나와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끝.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것. 히브리 말로 치료하는 이 말은 라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치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의사라는 말이죠. 이 치료하다 라파에서 나온 분사가 있는데 그게 로페라는 말인데요. 그 로페가 의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끔 치료하는 일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아플 때 가끔 치료해 주는 분이다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치료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치료하는 분이다 라는 거죠. 치료하는 것이 곧 나의 이름이요 나의 정체성이다. 치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 치료하는 분이다.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쓴물을 달게 하신 분, 그분이 자기를 영원한 치료자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인생을 치료하는 분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그 마라의 단 한 번의 기적이 영원한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이름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한 번 더 표현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료자가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약을 갖다 댔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상하게 하심으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십니다. 우리의 나음이 그분에겐 채찍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 시제를 주목해 보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까? 이미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일어난 일이고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나무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날 우리의 치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라파 무슨 병을 고칩니까? 26절에 보면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몸의 병까지를 말하잖아요. 육신의 병 치유까지 말하잖아요. 근데 가장 깊은 치료는 영혼의 치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치료. 보세요. 십자가는 쓴물의 근원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그 죄책,
그 죄책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우리를 단번에 고쳐내신다고요. 그게 라파의 근본 치료라는 거예요. 그게 라파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망하던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영혼을 바꾸시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원망하던 그 마음을 청종하는 새 마음으로 날마다 고쳐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치료까지 가는 거예요. 자, 끝내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시는 거죠. 가장 깊은 병을 먼저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것이 단번에 이미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요. 26절에 청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기도하고 블라블라 하면서 막 그 병든 자 치유한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한국에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교회 그 저 예배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목사가 막 기도하면서 손만 대면 다 넘어져. 손 대면 넘어져. 손 대려고 움찔하면 넘어져 있어. 이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순종만 잘하면 안 아프다. 이런 육신의 계약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이거는요, 그 이름 안에 언약의 부름인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내가 너희와 한다, 그 체결했다라는 의미지 건강을 뽑아내는 자판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의사예요. 하지만 완전한 치유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더는 쓴 물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 자리에 가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언제예요? 부활 이후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 이후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언약으로 준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병들었으니까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완전한 것은 부활 이후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파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영혼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 이후에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학살했던 수용소 있죠. 거기서 한 수감자가 탈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잡힌 거예요. 그 보복으로 유대인 10명을 뽑아가지고는요, 굶겨 죽이는 형벌을 처한 거예요. 아사형. 굶겨 죽이는 형벌인데 그 형벌에 뽑힌 한 사람이 절규를 합니다.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하는 거죠. 절규를 할 때 한 신부가 그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실제 인물이라네.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라는데요. 그가 점호를 주장하던, 이게 이제 사람을 세고 있던 장교 앞에 서서 말했답니다. 제가 저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자리에 이 신부가 걸어 들어갔고 그 절규하던 그 사람은 해방을 감방을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아사의 감방으로 이 신부가 걸어 들어가서 굶주림 속에서 2주를 버틴답니다. 그리고 그 2주 동안 이 사람이요 끊임없이 기도한답니다. 그래 나치는 끝내 죽지 않으니까 독국물을 넣어서 이 사람을 죽게 했다네요. 근데
마지막 숨까지 남의 자리를 지킨 이 신부의 헌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신부가 대신 죽어준 사람이 가요브니 체크라는 사람이라네요. 이 사람이 살아남아 전쟁 끝난 뒤에도 50년을 더 살면서 그날의 일을 증언했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아우슈비츠 사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감동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거기 콜베라는 이 신부는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신 죽음은 어떤 겁니까?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저주의 나무에 던져지신 그분은요, 사흘 만에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무덤은 비었어요. 콜베는 대신 죽었지만 다시 일어나지는 못했으나 그리스도는 친히 장사되고 친히 다시 살아나시죠. 그분이 사흘째 무덤을 깨고 일어났을 때 나무에 던져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쓴물이 단맛으로 바뀌어버리고 영영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저주를 짊어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단물 마시는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쌍이에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그분만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생각해보면 그분이 못 박히신 그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못 박힌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쓴물만 달라진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완전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완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이 부활로 인해서 새로 지어지는 수준까지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 지어졌다라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에베소 3장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밖에서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온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합. 그 연합으로 인해서 계약을 맺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돈도, 의술도, 의지도, 내가 만들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 했던 그 던지는 그 어떤 나무도 항상 보면 나의 형편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던졌을 때 물이 잠깐 바뀌기는 합니다. 근데 영원한 변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물로 바꿔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쓴물을 당한 사람들은 그 쓴물 앞에서 실망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쓴물은요,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났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한 정거장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정거장이라고요.
어디에 그게 나오냐면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자리가 엘림이라는 거예요. 쓴 물 한 웅덩이 다음에 샘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2개의 샘물,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은 안식으로 가는 길의 한 정거장이다. 마라는 절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마라 뒤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라를 본다면 기대하세요. 아, 엘림이 기다리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엘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라에 마실 수 없었던 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의 12샘이 되고 나중에는요, 이 엘림에서 시작된 이 12샘이 어디에 끝나는 줄 아세요? 어디로 연결되나 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디까지 연결돼요? 마라에서 너를 치료하는 치료하는 자로 계시하던 그분이 종착역에서는요, 만물의 끝에서는 생명나무 잎으로 만국을 치료하십니다. 마라에서 영혼을 고친 그 라파가 종착에서는 몸까지 완전히 낫게 하신다는 거죠. 한 쓴 웅덩이에서 시작된 이 물길이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 강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이 마라에 쓴 물은 거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원망하지 말고 잘 청종하자라는 걸 기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번 더 꺾인 겁니다. 뭐냐면 내가 한번 내가 결심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이루어놓은 하나님의 응답을 헤아려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축복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헤아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가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고 어떤 은혜로 나에게 채우시는지 이걸 보는 눈만 갖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단어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 쓴물에 던져졌어요. 라파, 그분은 너를 치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친히 상하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 쓴물에 한 나무를 던지셨고 그 저주가 던져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쓴맛인 인생은 단물로 바뀌어지고 그 단물이 나중에는 엘림으로 이르게 되고 엘림에서는 영원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